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보니 정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실패도 힘들지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하고 나니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친척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냉정한 세상에 마주할 때 혼자 남겨진 것을 느꼈을 때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나 몰라 하는데 자신과 전혀 인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상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간과 쓸개까지 다 줄 것처럼 해놓고 막상 이익이 없으면 돌아서 버리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을 게 없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도 왜 찾아왔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 역시 악한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함께 읽어본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반역을 피해 지나고 있는 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으로 한때는 사울의 기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으로 사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시바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에게 넘어간 토지며 전부를 되찾고자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먹는 것으로 마음을 산 이후에 무비보셋을 모함하기를 이번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넘어간 청권을 되찾을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고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는 무비보셋에게 넘어간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오는 이간질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이 바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이 마치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시바의 거짓말임을 다윗은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순간은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며 거짓말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친족으로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돌팔매짓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성경은 이 시므이의 이 저주를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을 풀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는 심한 욕을 내뱉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왕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 사울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다가 이번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지금 저주, 심한 욕, 악한 말을 퍼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였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경계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결국 이 시므이도 오래가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저주하였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다가 바로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모든 계략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친구이면서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역은 성공하였고 다윗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 모든 계략은 바로 압살롬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역시도 압살롬은 지금 아히도벨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압살롬에게는 어머니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자신의 부인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몇 명은 궁에 남겨두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남겨두고 간 여인과 동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은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역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압살롬을 충동질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시므이라든지 시바라든지 또한 아히도벨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계략을 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 위에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악으로 망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상황,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어난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악한 자들의 반역 또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워도 악한 자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